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진심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대학정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연불수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연불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연불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인도에서 탄생된 불교의 근본 교리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핵심 진리가 연기법이에요. 이 연기법이 나중에 대성불교에서는 공사상으로 이렇게 변화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상이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불성, 자성 등의 자기의 본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진여 본성의 사상으로 또 변화를 갖습니다. 이렇게 이 불성과 자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면서 누구든 이 마음만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수행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선수행이, 선불교라고 하는 선수행법이 탄생이 됩니다. 또 그리고 마음을 깨치지 못했을 때, 이 진여 본성이라고 하는 자성을 깨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오탁악세를 벗어나서 정토에 나아가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정토에서 다시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된다 해서 이 세상에 적신성불을 하지 못했을 때 방편으로 정토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상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불교와 정토 사상은 함께 같이 공존하는 불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정토에 대한 부분은 어딘가 사라져버리고 없고, 저쪽에 좀 뭔가 이렇게 좀 동떨어져 있는, 조금은 이렇게 중근기 이하의 하근기가 하는 수행법으로 약간 이렇게 매도가 되고, 선불교만 이 중시하는 이러한 체제가 갖춰져 있는 것이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용수보살님 같은 분, 또 무착이나 세친이나 이러한 이 대성불교에서 유명했던 그런 논사님들조차도 이 연불수행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시했고, 특히 이 선을 가지고 우리나라 이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또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렇게 많은 선사들에 의해서 이 연불신앙, 정토신앙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렇게 제대로 드러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연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연불을 하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칭명연불,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입으로 외우는 연불에만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중근기와 하근기 중생들이 하는 어떤 연불생이라고 보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 본성의 마음이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의 그 마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무념이라고 합니다.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이 없는 청정한 마음 상태를 계속 알아차리면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념입니다. 생각이 없다가 아니고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번뇌를 일으키지 않고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대신에 또렷하게 진여 본성을 그대로 비춰나가는 그런 암만 있는 이러한 상태의 무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지자를 써서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주수행을 다른 말로 또 지바라밀이라고 합니다. 이 지바라밀 수행은 일행삼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훌륭한 수행이 바로 자기의 진여 본성의 마음을 그대로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염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발을 정자를 써서 정념이라고 합니다. 정념. 자, 그다음에 불은 뭐냐 하면 방편을 쓸 때 중근기 이하의 하근기 중생에게는 저 서방 정토에 계시는 아미타 부처님을 떠올리는 이러한 보신불을
의미를 두고 있지만 상근계기는 바로 자기의 진여 본성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이미 저 서방 정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의 유심의 세계이고 자기의 진여 본성의 참마음이 바로 아미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미타불 연불을 하는 수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진여 본성을 그대로 놓치지 않고 계속 마음이 끊어지지 않게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연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마음은 온 콩밭에 다가 있고 번뇌망상에 여러 가지 이 덕계에 짓눌려 있는 이러한 파도치는 마음에 있으면서 입만 가지고 칭명연불을 했을 때는 그러한 효과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불수행은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원래 부처님 당시에도 초기 불교 당시에도 이미 벌써 이러한 그 이 연불수행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경적 근거를 보면 이 초기 불교의 잡아엄경에도 나오고 정일아엄경에도 이 연불에 대한 수행을 표현하고 있고 특히 용수보살의 대지도론이나 십주비바사론 또 무착의 섭대성론 세친의 무량수경 우빠제사 원생계라고 하는 이러한 논서와 경전들을 보게 되면 이미 벌써 초기 때부터 대성이 이를 때까지 이 연불수행에 대한 그러한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연불수행이 이제 시대가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 대성 초기, 중기로 또 이렇게 후기로, 밀기로 이어지면서 이 연불수행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이 21세기 현대불교에 접하고 있는 우리 불자들 입장에서는 이 연불수행을 상당히 진화된 연불수행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연불수행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 원시적 방법으로 이 연불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처음에 연불수행이 어떻게 탄생됐냐면은 부처님께 예경하고 부처님께 찬탄하고 또 나도 부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열작자, 원할 원자, 이 작원 이렇게 예경과 찬탄과 작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했던 것이 오늘날 연불수행의 근원입니다. 그럼 예경은 소위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나무불, 나무석가 몰림을 하면서 우리가 아침에 예경할 때 하는 방법과 유사한데 그것은 이제 몸을 닦아 나가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구업, 입을 정화시켜 나가고 입의 업을 소멸시켜 나가는 이러한 수행으로서 찬탄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 원을 일으켜서 나도 어떻게 부처님처럼 깨달음 얻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작원은 바로 우리의 업, 즉 우리의 마음, 생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연불수행의 근원 초기 당시에도 예경과 찬탄과 작원은 신구의 삼업을 녹이는 그러한 수행이었다는 거죠. 이런 수행이 나중에 더욱더 발전을 해서 부처님에 대한 이 불신관, 부처님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면서 더욱더 연불수행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칭명연불에서 더욱더 관상연불 또 제법의 실상을 보는 형상을 보는 관상이 아니라 제법의 실상을 보는 또 관상의 연불 또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 진여본성을 바라보는 이런 실상연불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연불들은 선불교와 만나면서 화두선이 연불선과 연불의 수행과 융합이 되어서 연불선으로 탄생되는 이러한 형태까지 발전되게 되기 때문에 이 연불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질적으로 뛰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연불수행이 이 하근기 수행을 하근기 사람들이 하는 수행이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수행을 하더라도 이 연불수행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왜? 방식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화두를 들고 있는 것이나 또는 고요함을 관찰하는 묵조선이나 아니면 어떠한 부처님의 덕상과 부처님의 모습과 제법의 실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그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해 나간다는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이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정해놓고 그 대상을 계속 지속되게 끊어지지 않게 염을 하면서 바라보는 수행은 똑같은데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게 있냐는 거예요. 거기에는 집중력이 더 중요한 것이고 관찰력이 더 중요한 것이고 더욱더 자기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정일암경에서 어떻게 염불수행을 하라고 일렀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어떤 비구가 몸과 뜻을 바르게 하고 결가부자 하여 생각을 묶어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부처님을 염하며 열애의 형상을 관하는데 눈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미 눈에서 떠나지 않게 되면 다시 열애의 공덕을 염하리라. 자, 마음의 상을 앞에 묶어 두고 다른 생각 없이 오직 이 대상의 부처님만을 염하며 내 눈도 함께 떠나지 말아야 된다. 상념과 내 본 정념과 그 다음에 내 눈이 함께 일치가 되는 이러한 수행이 바로 염불수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불수행을 해도 삼매를 얻지 못하고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 염불의 대상인 부처님이나 형상, 부처님의 덕상과 내 정념과 내 눈이 하나가 통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공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화두 역시도 마찬가지. 화두와 내 정념과 그 화두의 의심 덩어리를 그대로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하나 덩어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마음이 몸과 통일이 되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못하는 것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도 상념이 있고 정념이 있고 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념은 우리가 돈을 앞에 상념을 놓거나 어떤 미워하는 사람을 상념을 놓거나 또 사랑하는 사람을 상념에 놓으면 애욕이 들끓고 분노가 들끓지만 부처님의 모습을 앞에 놓으면 부처님의 덕상을 앞에 놓으면 제법의 참모습을 앞에 놓으면 일체 망상이 꺼지는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망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그 주체인 부처님의 덕상과 실상과 나의 진여 본성을 앞에 놓고 그걸 들여다보는 놈도 잡념이 아니고 나의 진여 본성의 마음으로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마치 거울이 비추듯이. 거울이 사물을 비출 때는 차별을 두지 않고 분별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비춥니다. 후라시 불빛이 방귀를 비추더라도 차별과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비춥니다. 우리의 마음마다 대상을 비출 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차별 망상을 일으키면서 비추기 때문에 그 비춤이 정념이 되지 못하고 잡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눈입니다. 그런데 내 눈이 눈앞에 대상을 보지 않고 눈앞에 진여 본성을 보지 않고 만약에 눈동자를 돌려서 옆에 다른 사물을 본다면 그 사물이 마음속에 맺혀 들어오기 때문에 일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선을 할 때 눈은 끝으로 내렸는데 눈동자를 아래로 쳐지면 잠을 자게 혼침에 빠져버리고 눈을 끝으로 덮은 상태에서 위로 올리게 되면 망상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눈동자를 정면으로 똑바로 두고 눈꺼풀을 내려놓는 이런 형태가 유지가 되어줘야만 눈앞에 둔 대상과 일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과 육체의 눈이 하나가 되고 나의 진실된 본성이 함께 합일되었을 때만이 그 가피가 이루어지는데 그 공덕이 생기는데 그 공덕은 무엇이냐 하면 1차적인 것이 삼매입니다. 참선을 해도 삼매요, 염불을 해도 삼매입니다. 염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삼매인 것이지 물론 천상에 태어나거나 부처님을 칭견하는 견불이나 또는 복덕을 얻는 이러한 가피도 주어지겠지만 염불수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삼매라는 것, 삼매.
산매는 근접산매가 있고 본산매가 있는데 이 본산매에서는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의 단계가 있고 그 4선정의 단계를 뛰어넘어야 멸진정의 단계를 들 수가 있고 그래야만이 무념의 상태, 무심의 상태, 무지의 상태에서 지혜가 나오고 염이 나오고 반야바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처럼 대상과 내 정념과 내 눈이 하나가 되어서 봐야 된다. 자, 정일안경에서 이런 염부라는 대상을 10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가지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염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염법입니다. 세 번째는 염성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염계, 염시, 염천 이런 식으로 10가지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염불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형상이 없죠. 소리가 없죠. 냄새가 없고 맛이 없고 감촉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육건으로 분별되어지는 대상이 아니고 육감으로 인식되어지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은 실상이라고 하는데 상이 없기 때문에 실상이라고 하는데 이 실상을 갖는다면 내 마음이 무념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무념이 되면 바로 평온이고 평화고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나의 마음속에 탐진치를 일으킬 수 있는 대상을 앞에 놓는다면 우리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반드시 그 대상의 염이 내 마음에 비춰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그 대상에 따라서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경험해 보면서 눈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거나 추한 것을 보게 되면 반드시 그게 좋다 나쁘다 생기고 또 마찬가지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면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를 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분별이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 좋은 것은 집착이 생겨서 그걸 탐착하는 욕망이 일어나고 싫은 것은 버리려고 하는데 버리지 못하면 짜증이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상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이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이다. 그 부처님은 바로 나의 진여본성, 우리 오감, 육감으로 인식되지 않는 나의 참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 마음을 대상으로 삼아 놓고 그것을 항상 끊어지지 않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 조금 찔끔 생각하다가 저것 찔끔 생각 이러면 안 돼요. 저도 초심 때 공부를 하다가 염불 수행을 하다 보면 이번 한참 염불을 했는데 나중에 되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앉아 입에서 그런 경우는 허다하게 많이 체험을 합니다. 배고프면 밥 이름 얘기하고 누구 또 이렇게 아름다운 친구 생각이 나면 여자친구 이름이 막 나오고 이러면 염불을 하다가 관성이 바뀌어버려요. 그건 수행해보면 압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상념이 올라오면 그것이 내 염불의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일암경에서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상념을 내가 만들어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정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떠올린 대상에 항상 바른 생각을 밀착해야 됩니다. 자, 앞에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이든 아미타 부처님이든 딱 떠올려 놓고 또 나의 진여본성을 딱 떠올려 놓든지 딱 정해놓고 거기에 내 마음을 주시하는 밀착형의 마음을 내는데 여기에는 공부를 잘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의도가 들어가 버리면 절대 삼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대상을 비추듯이 일체 상념과 의도를 절대 일으키지 말고 그냥 나의 순수한 진여 본성의 마음이 그대로 비추기만 하는 거예요. 어디로? 앞에 대상을. 그럼 앞에 놓은 부처의 대상과 이 비추고 밀착 주시하고 있는 이 정념의 주체나 동일이에요. 동일.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역시도 그 대상을 바라보는데 그 대상은 눈으로 보여지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게 눈으로 보여지겠어요? 물론 형상을 갖는 이 관상연불이나 또 어떤 다른 부처님의 덕상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상연불은 어떤 이미지나 또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볼 수 있겠지만 실상을 염하는 어떤 그러한 이 수행은 대상이 없습니다.
그 대상이 없는 대상의 실상을 없는 마음의 진여 본성의 참마음이 그대로 바라보기 때문에 보는 자나 보이는 대상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나의 깊은 무의식 마음 속에 가장 그나마 때묻지 않는 가장 순수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이 아레아식에서 올라오는 마음이 제일 처음에 무명업식에 의해서 작동이 될 때 딱 두 가지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가 경계상과 보는 자예요. 보이는 대상과 보는 놈이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이는 대상도 그 놈이고 보는 놈도 같은 놈이에요. 그 자리는. 처음에는 부처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형상을 떠올렸고 관세음보살 형상을 떠올렸고 부처님의 덕상을 떠올리고 보는 자가 아직 깊은 참나가 아닌 나지만 그래도 망상 분별을 덜하는 나가 이 대상을 들여다보다가 보면 혼연일체 무심의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동일한 채로서 또 보는 눈까지도 동일한 채로서 한 덩어리가 되는 순간에 삼매가 만들어지면서 삼매가 이루어지면서 그때 삼매 속에서 눈을 얻게 됩니다. 이 눈을 심안, 마음의 눈이다. 그래서 이 눈을 뜨게 되면 첫 번째 천안이 열리고 또 해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눈, 불안이 열립니다. 그래서 육체가 가지고 있는 눈과 천안과 해안과 법안과 불안, 이 다섯 가지 눈을 온전하게 갖춘 분이 바로 부처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눈을 갖추어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혜 통찰을 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서 제법의 실상을 또렷이 알 수가 있고 가공과 법공을 완전히 조합된 융합된 완전한 구공의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육체의 눈만 가지고 또 천안이 아니라 해안이 아니라 번뇌망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틀린 보는 자와 틀린 보는 대상이 조합이 되니까 마음속에 나타나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들 또한 전부 다 틀린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수행은 이와 같이 어떠한 대상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정해준 대상을 분명히 정해놓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바른 생각을 주입해서 그 정념이 보는 대상과 일치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연불수행이고 이것이 바로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연불삼매라고 하는 거예요. 연불삼매. 강경은 삼매가 아니죠. 강경은 해안 통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이론적으로 깨달아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강경을 통해서 독경을 통해서 해안 통투를 하는 것이 삼매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연불은 반드시 삼매예요. 그 다음에 또 주력은 뭐죠? 업장소멸이에요. 주력을 통해서 삼매를 얻고자 하는 것 또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팥을 심으면 팥을 얻듯이 그 원인은 다른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수많은 수행자들, 조사님들, 선지식들의 경험에 의한 가르침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공부해서도 안 되고 그냥 대충대충 공부를 해서 그냥 불교의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의 어떤 사상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을 때는 한 생을 정말 아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콩을 넣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콩의 종자를 심어야 함에도 팥의 종자를 심어놓고 나중에 거두면 팥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란 콩을 된장을 못 담는데. 물론 또 기술이 좋으면 또 팥으로 된장을 담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수행을 바르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연불수행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대상을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에 대상을 정해놓고 갈 것이냐. 자, 여기에서 많은 또 이론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코앞에 두어라. 어떤 분들은 양문 가운데 두어라. 어떤 분들은 이마에 두어라. 어떤 분들은 중단전에 두어라. 어떤 분들은 하단전에 두어라. 어떤 분들은 내가 앉아있는 앞에
그것도 센치까지 계산해서 120cm 앞에 놓아라. 이렇게 여러 각도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공부하는데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의식이 머무는 곳에는 염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열이 동반됩니다. 에너지가 동반됩니다. 만약에 초심자가 몸의 기경팔맥이 뚫려지지 않고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이 만약에 이 이마 미간에다가 의식을 집중해서 거기에 염을 계속하게 되면 혈류가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 증세가 일어나고 올라갔던 혈류가 아래쪽이 차봐서 내려가지를 못하게 되면 뇌압이 생겨서 뇌경색이나 머리에 혈관이 터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상기병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내 몸을 떠나서는 안 된다. 내 마음이. 그래서 반드시 내 몸 안으로 마음을 회광반조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그래서 예로부터 불교를 떠나서 많은 수행했던 우리 선배 선조들의 수행자들은 전부 하단전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는 머리에는 뇌세포가 있고 가슴에는 심장과 폐가 있지만 이 가슴팍 아래에 횡격막 아래에는 많은 장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소장, 십이지장, 췌장, 지라, 콩팥, 간 등의 수많은 장기들이 들어있는데 그 장기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장기들이 온도가 떨어지거나 체온이 떨어져서 또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거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 장기에서는 올바른 호르몬들이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호르몬의 부족 현상이나 호르몬의 부조화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마음속에서는 계속 탐욕과 분노와 온갖 망상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아랫배가 따뜻하면은 만병이 없어지는 건강한 몸으로 된다라고 하는 우리 어른 할머니들의 말씀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처럼 우리 뱃속으로는 혈류가 많이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긴장과 또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탐욕심 등의 여러 가지 분노된 이러한 삼독심에 의해서 몸을 경직시키고 몸을 수축시키고 몸을 긴장시키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이 돼서 이 횡격막 아래에 뱃속으로 혈류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의 의식을 배꼽이나 아랫배 쪽으로 의식을 두고 거기다가 마음을 탁 놓고 염을 가져버리면 염력에 의해서 아랫배 쪽에 모든 열기가 생기고 혈류가 배 쪽으로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배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많은 혈류가 이렇게 순환을 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배에서는 열기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열기가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세포가 수축을 하고 경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완을 하고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온도가 1도, 2도만 올라가도 암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을 스스로 이렇게 특히 장기가 많이 있는 곳에 장기들을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런 잘못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자가 아랫배 쪽에 의식을 집중을 해서 거기에 부처님의 모습이나 부처님의 불상이나 부처님의 덕상이나 내 마음이나 또는 호흡이나 여러 가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을 언염화시켜서 배에다가 두고 그 아래쪽을 계속 들여다보는 관찰자 입장에서 수행을 정진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뱃속으로 많은 혈류가 들어가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어서 장기들이 재기능을 하면서 혈류가 온몸을 정맥, 동맥을 통해서 순환이 잘 되어서 온몸의 세포들이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들이 이제 일정한 자리로 모여진 것들은 어느 곳으로 흐르려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현상이 이제는 척추를 타고 머리로 올라가서
얼굴 몸 앞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순환을 하는 현상이 어떤 상황이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문적으로 무슨 기공을 해야 하거나 단전호흡을 해야 하거나 복식호흡을 해야 하거나 어떠한 특별한 조작함이 없이 염불을 배에서 하든 주력을 배에서 하든 어떠한 참선을 배에서 하든 배에서만 언념을 두고 하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 저절로 자기 스스로의 몸이 저절로 열려서 저절로 순환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많은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에너지로 인해서 이제는 대상을 집중할 수 있는 사마타의 힘과 그 다음에 그 대상을 또렷한 분별 망상 없는 상태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에서 몸이 조화롭기 때문에 몸에서 여러분들이 조화로운 상태가 되면 욕심이 일어나지 않고 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면은 밥만 먹고 나면 배고플 때 짜증났던 생각, 어디 마트 가서 뭐 사 먹어야지 하는 생각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배고플 때 쇼핑을 하면 안 돼. 반찬 가게 가면 안 돼. 이것저것 다 사고 싶어. 근데 밥을 던더리 먹고 가면 살 게 없어요. 그처럼 우리 몸은 밥을 한 끼 배부르게 먹어도 이렇게 욕망이 사라지는데 우리 몸의 호르몬이 올바르게 분비가 돼서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은 탐욕은 끊지만 해도 저절로 끊어지고 몸이 이미 행복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분노란 시기나 질투심이 일어날 게 없어요. 몸이 허하고 몸이 부조화가 되고 호르몬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고 거지근성이 나와서 탐진치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마음을 비워서 몸을 조화롭게 만들어가지고 해탈열반을 정득하신 것이지, 예? 부처님께서는 탐욕과 성냄을 일으켜서 몸을 부조화로 만들어서 해탈열반을 정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행을 통해서는 절대 깨달음의 세계를 얻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렇게 아랫배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그 밀착 추실에서 계속 관찰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좀 더 수행력이 깊어지면 그 다음에는 중단전에서 관찰하는 수행력이 다음 단계로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그때 이렇게 양 눈썹 사이에 있는 이 미간이라고 하는 이곳에 부처님의 미간 백호가 있는 곳이에요. 미간 백호가 있는 이곳에 의식을 집중해서 언념을 가지고 계속 밀착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미간 백호가 있는 안쪽 한 2cm 정도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는 내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화학물질이 나오는 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좀 더 보면은 그 송가체라고 하는 우리 솔방울샘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에 정말 좋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 기능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초심자 때 마음을 안정시키고 번뇌망상을 쉬는 공부를 충분히 해서 그 결과로 에너지가 만들어져서 그 기능이 뚫어져서 중단전에 와서 또 수행을 해서 마음을 좀 더 여과시켜서 탐욕과 성냄과 번뇌망상을 소멸시킬 수 있는 경지가 되었을 때 무념무심이 되었을 때 깨끗한 마음으로 그때 이 미간백호의 청정한 마음으로 비춰보았을 때 이 속에 있는 내하수체나 시상하부나 이 송가체 등의 이 뇌세포들이 재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재기능이라는 것은 조화된 기능이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어떤 호르몬이 필요한지, 어떤 호르몬이 넘치는지,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한지, 어느 몸에 어느 세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몸에서는, 뇌에서는 전부 판단해서 스스로 자정, 스스로 정화시키고 스스로 생명력을 키워나가는 일들을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염불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만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암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가필력이 주어지는 게 바로 무념의 마음과 무심의 마음과 무지의 관찰력으로 이 내하수체가 있는 이 미간백호를 관찰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번뇌망상이 많고 성질 내다가 와가 탐욕심 일으키다 와서 앉아가지고 어느 스님이 상단 여기다가 집중하다 해서 여기 집중하니까 생기는 건 열만 생긴 거 얼마나 벌게져가지고 나중에 스님 내 머리가 아파가지고 짱 좋겠으면 이런 상황이 오는 이유가 바로 때 묻은 마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돋보기를 가지고 있지만 돋보기가 얼룩이 지고 때가 묻어서 시커먼 먹지를 깔아가지고 햇빛을 떼면 이 빛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열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돋보기의 퀄리티를 아주 높여서 아주 질 좋은 돋보기와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서 그 마음의 빛을 딱 가지고 한 곳에 딱 비추었을 때 그곳에는 내 세포가 정말 질 좋은 변이를 일으키는데 얼마 전까지는 중생의 세포로서의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성자로서의 세포로서의 기능을 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2선정, 3선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다르고 그래서 마지막 4선정에서 얻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몸이 온몸에 균형 조화된 호르몬 분비가 척척하게 흐르고 에너지가 충분히 갖춰지고 우리 몸의 혈류가 정상으로 돌게 되면 우리 몸의 세포 60쪽의 세포는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럼 우리 몸에 있는 60조개와 수많은 이런 이 근육세포, 감각세포, 운동세포, 이 뇌신경세포가 전부 다 너무너무 평안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식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절로 무념이 되고 저절로 무심이 되어서 우리 몸을 더욱더 조화롭게 만들고 조화된 몸은 더욱더 마음을 더 안정을 시켜서 스스로 깨달음의 세계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삼매가 자꾸 깊어지는 겁니다. 물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표현해서 그 단계를 4단계로만 얘기했지만 어찌 이 4단계만 있겠습니까? 삼매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1100억 종류의 삼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최고의 삼매가 해인 삼매라고 하고 또는 순응음 삼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리고 있지만 반주경에서는 반주 삼매가 최고라고 그러고 연불하는 사람이 연불 삼매가 최고를 하는데 그 최고라고 부르는 삼매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을 때 삼매를 일컫습니다. 결국은 삼매를 얻자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는 일체 대상이 뭔지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참모습을 들여다보고 제법에 대한 실상의 모습을 제대로 들여다봐서 이 세상은 그 어느 것도 내가 집착할 바가 없고 이미 내 자신이 나라고 하는 이 대하가 우주법계를 연기법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실체라는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므로써 우리는 작은 것에서의 욕망,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매 세계를 들어가려고 그러면 우리는 끝없는 과거 생애 동안에 수많은 삶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수많은 아르마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전부 종자식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저장되어 있는 종자는 때가 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일 어떤 사고를 전생에 지은 원인에 의해서 내일 어떤 결과로 과보로 사고를 당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저절로 야 이놈아 네 내일 어떤 사고가 있을 거니까 네가 전생에 이거 지어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일러줍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의식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꿈밖에 없어요. 꿈에서 무의식이 의식에게 전달시켜 주는데 야 나는 깨고 나서 꿈을 생각해 보면 꿈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더라. 맞다는 얘기는 자기의 무의식 속에 기억을 자기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았다는 얘기는 맞다는 얘기는 얼마 되지 않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과거 전생의 기억이. 오래된 기억들은 너무나 숙성이 많이 되어서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서 결과가 나타나지만 얼마 전에 내가 지은 인과는 그 원인들은 바로 짧은 시간에 나타날 때는 바로 현상이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나타나고 있는 무의식의 모든 현상들은 자기가 경험되어졌던 것들이다. 그러면 이 과거에 경험되어졌던 인식되어졌던 그 종자식에 들어있는 모든 경험 정보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뭘로? 마음의 눈을 떠서. 마음의 눈을 떠서
내가 과거에 어떠한 짓을 했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를 명백하게 알아야만이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 내가 어떻게 연기의 삶 속에서 펼쳐질 것인지를 확연하게 아는 것, 이걸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삼매를 통해서 내 자신의 과거와 과거의 인과를 알아서 내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안다면 그 어느 것도 완벽하게 알았을 때는 탐하고 집착하고 뭔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과거생에 지어놓은 원인과 현생에 만들어가는 조건에 따라서 결과가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유가 우유로 나올 수도 있고 우유가 요구르트로 나올 수도 있고 우유가 치즈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원인은 하나였지만, 우유라고 하는 원인은 하나였지만 치즈가 될 수 있고 요구르트가 될 수 있고 우유가 될 수 있는 것은 현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것을 했든 간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현생의 조건을 잘 만들어서 질 좋은 우유를 가공시켜서 먹는 것처럼 내 과거생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지금 이 순간에는 올바른 수행과 기도 정중과 신앙을 통해서 내 삶,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삼매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삼매를 얻는 최고의 방법이 선을 통해서 참선하는 방법과 연부를 하는 수행인데, 참선을 하는 수행은 어렵습니다. 특히 화두나 가나선을 가지고 하는 수행은 과거의 수행력이 적은 분들은 상당히 한 곳의 대상을 잡아서 이 먹고 해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으로 이 선을 능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선의 결과와 똑같은 삼매의 정과를 얻을 수 있는 연불수행이 탄생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내가 관세음보살, 남아미타불 이렇게 나무 약사 여러분을 하면서 이렇게 연불을 하면 좀 불교 신자 수행자로서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가 일어서기 어려울 때는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먼 길을 가야 할 때는 자동차를 이용해야 되듯이 수행을 선택을 할 때 나에게 맞고 내 공부가 더욱더 진작될 수 있는 수행 방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는 데는 어려운 난행의 길이 있고 쉬운 이행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육지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은 어려운 난행의 수행법이다. 그러나 바다를 통해서 배를 타고 가는 길은 육지를 통해서 걸어가는 것보다 쉽게 가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이행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자바한경이나 또는 이 정일 안경을 통해서 이 연불수행이 얻을 수 있는, 연불수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이 삼매이고 선정이고 궁극적 깨달음 세계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연불수행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좀 더 연불수행에 대한 지혜와 이론을 더 배우셔서 연불수행을 바르게 하셔가지고 진여보성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